우리가 운전하거나 길을 걷다가 보면 한 번씩 사이렌 소리를 듣게 됩니다. 구급차나 소방차, 경찰차 중에 하나가 큰 소리를 내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어디선가 사고가 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구급차에 붙어 있는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구급차에는 이러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도 있고 외국에서 쓰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여러 나라에서 쓰는 것들이 이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있으십니까? 예, 뭐가 보이죠? 예, 보이시는 분은 눈이 아주 좋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처음에 왜 이런 그림을 구급차에 붙이고 다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뱀은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동물이죠. 올해가 또 뱀의 해라고 하는데 어쨌든 뱀띠인 여러분께는 죄송하지만 뱀은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동물인 것 같습니다. 뱀은 오히려 사악한 동물로 알고 있고 또 두려움의 대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하와를 속이는 사단이 뱀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구급차에 이렇게 뱀의 모양을 붙이는 것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붙이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아주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38년이 지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죠.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했던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죠.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 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 한다는 벌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38년이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산을 지나서 에돔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이제 금방 가나안 땅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때에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름길로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광야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겨우 왔는데 다시 광야길로 가라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긴 겁니다. 뜨거운 날씨에 또 광야길을 가야 하니 불평 정도가 아니고 본문에는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만약 제가 번역했다면 그들의 마음이 썩었다라고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보통 이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에 왔느냐라는 원망을 하고 있죠. 먹을 양식도 물도 없다고 말하면서 하찮은 음식에는 신물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은 놀랍게도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만나를 싫어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았지만 매일 내리는 만나, 꿀 섞은 떡과 같이 맛있는 만나,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매일 내리는 만나를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만나를 처음 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기에 만나를 거두면서 감사했고 만나를 요리하면서 감사했고 만나를 먹으면서 감사했고 언제나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거절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벌이 또 내리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불뱀은 문자적으로 불에 타는 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에 붙은 것과 같은 붉은 무늬가
있는 그런 뱀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 뱀들은 광야의 땅 속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구멍에서 나와서 사람을 무는 거죠. 독이 어찌나 강한지 뱀에 물린 사람은 곧바로 쓰러져서 죽어갑니다. 그것도 타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죠. 늦었지만 백성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먼저 회개를 했을 것 같습니까? 물린 사람일까요? 아니면 물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직 물리지 않은 사람보다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빨리 용서를 빌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직 물리지 않은 사람들이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더 빨리 용서를 빌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뱀에 물렸든지 아직 물리지 않았든지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과 같이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미술관이나 전시회 같은 곳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 곳에 가면 복잡한 마음도 안정이 되고 새로운 것들을 보며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즐겨 찾는 편이고 또 부산이 아닌 지역에 가면은 꼭 그곳에 방문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곳을 아주 좋아하지만 아플 때도 좋아할까요? 지금 당장 내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뭔가를 보면서 평안을 찾으려 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병원에 가는 것이 빠르겠지요. 주사를 맞고 약을 먹는 것이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전혀 엉뚱한 방법을 지시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상한 지시를 받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9절 상반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이상하든지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서 백성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매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지 틀린지는 상관이 없죠. 맞다고 말하는 것도 틀리다고 말하는 것도 기준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르는지 보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서울로 가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론 엉뚱한 것 같고 아주 틀린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놋뱀을 본 사람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텐트 안에 누워 있었을 텐데 그 봐야 뭐 하겠노 하면서 끝까지 안 봤다면 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놋뱀을 보기 위해서 침대를 박차고 나왔을 때 모두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바른 길, 옳은 길, 순종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내렸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깁니다. 옳은 해석이고 옳은 적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범죄하면 벌 받는다는 교훈 이외에 더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네, 영상이 뜨니까 아무도 안 찾으시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는 이 복잡한 시대 속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 십자가를 내가 가질 때 내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믿고자 작정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노뱀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인지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돌아다니는 불뱀 한 마리 잡아서 매달았으면 안 됐을까요? 아니면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달았으면 어땠을까요? 뭔가 더 멋진 거 있잖아요. 뱀같이 생긴 용 같은 거, 그런 걸 만들어서 달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이 생긴 불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뱀은 사실 불뱀을 형상화시킨 것이죠. 그러나 모양은 같아 보이지만 그 둘은 전혀 다릅니다. 일단 불뱀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뱀에 물리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불타는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그러나 노뱀은 아무런 독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를 않습니다. 이같이 노뱀과 불뱀과의 관계는 죄인인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죄 없으시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교회가 면죄부를 돈으로 팔고 성경 밖의 가르침에 열중하던 시대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루터의 주장입니다. 루터의 주장대로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아무 독도 없고 해를 끼치지 않는 노뱀이 장대 위에 달렸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고통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바라보며 살듯이 죄와 죽음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순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뱀이지만 불뱀은 사람을 죽이고 노뱀은 사람을 살립니다. 마찬가지로 죄뿐인 인간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순결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왜 하필 노스로 뱀을 만들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금과 은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얼마든지 금으로 화려한 뱀을 만들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금이 아니라 노스로 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 가장 저주받은 사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초라한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분명 장대에 달린 노뱀은 초라한 노뱀이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살았듯이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초라한 십자가였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나 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장대에 달린 노뱀은 불뱀에 대한 처형의 의미를 가집니다. 불뱀은 사람을 물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답니다. 그것은 불뱀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며 그것을 전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을 괴롭힌 불뱀이 패배하였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셨습니다. 몰래 처형되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까? 물론 그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시고 순결하신 분이시죠.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말씀과 같이 전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은 결국 죄와 악을 높이 단 겁니다. 예수님의 죄와 그런 것을 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전가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들을 높이 달았다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을, 나의 악함을 공개적으로 처형한 겁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세상을 지배해왔던 악한 세력을 깨트리고 승리하신 것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노뱀을 높이 단 것은 불뱀에 대한 공개적인 처형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모든 악한 세력, 모든 죄와 악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를 패배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고 결국 피 흘려 돌아가셨기에 패배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뒤에서 역사한 사단의 세력들도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승리를 보여줍니다. 인간을 가장 괴롭혔던 죄와 죽음을 물리친 일인데 이것보다 더 위대한 승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고 그 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무슨 특효가 있는 약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의술 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노뱀을 바라보라는 말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말도 안 된다고 고개를 돌렸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다 죽었을 겁니다. 아무리 노뱀 가까이에 있더라도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33살의 젊은 청년, 아니 요즘으로는 너무나 어린 청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당시 가장 심한 저주의 사형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구주로 모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안다고 그 높으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을 무시하다 못해서 책망도 하며 까불다가 잡혔는데,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힘이 다 빠져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십자가에서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한 그를 믿으면 죽지 않고 천국 간다는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 우리를 멍청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며 구원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우리를 포함하여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그것은 진리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는 내 자신이 믿든지 말든지 쳐다보면 살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순종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그때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만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마다한 겁니다. 싫다고 도망가는 사람을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큰 능력과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특히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스스로 내려보았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이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영이 죽었는지를 스스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이 살아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숨을 쉬는지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은혜가 넘치십니까? 오늘 내가 모르는 찬양인데? 혹은 오늘 내가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가 지나고 나면 이번 주 신앙생활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헌금에 감사가 있습니까? 내 헌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식사하실 때마다 감사하십니까? 혹은 이 식당 왜 이래? 오늘 반찬 왜 이 맛이야? 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원수도 사랑하십니까? 점검하시고 내가 죽어있는 사람과 비슷한 모습이라면 다시 예수님을 보시고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 2000년 전에 먼 유대 지방에서 태어나셨고 저주의 사형을 받은 사람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이야기지만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노뱀을 보고 다시 일어난 깨끗하게 치유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누워있는 것이 좋다며 아직 불뱀에 물린 것처럼 누워만 계셔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노뱀을 봄으로써 살아났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아니 내가 그 증거라고 내가 산 증인이라며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길에서 만나는 구급차를 볼 때마다 막대기의 뱀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노뱀을 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진리를 들음으로 진리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따르실 때에 그림자인 노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체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를 보고 믿어서 살아난 분들은 자랑하며 전하고 찬양하는 데 힘써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와 순종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다시 넘어지는 연약함을 솔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아난 자의 의무는 죽어가는 자에게 살아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보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로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뱀에 물려서 정말 타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불뱀을 보고 노뱀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살아난 사람인데 다시 죽어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패하고 매일 좌절하고 또 한 번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의 모든 이 아픔들, 모든 죄악들, 모든 허물들을 털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 가지고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났노라고 살아난 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아직도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며 그들에게 증거하며 그들에게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살아난 것을 보고 우리가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며 더욱더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세워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이 교회의 하나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이 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지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죽어가는 저희를 위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전혀 옳은 방법이 아니고 맞는 길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불평하는 자들이 있다면 받은 은혜 다시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살아난 자가 있다면 아직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인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결정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